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거의 예배 때마다 암송하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죠. 기도 다르게 하지 말고 엉뚱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기도의 내용, 기도의 방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아실 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미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암송하는 기도문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에도 기도문이 따로 있었어요. 카디시라고 하는 짧은 기도문이 있고 쉐몬의 에스레라고 하는 또 장문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카디시 기도문,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거룩히 여겨지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 말하라. 아멘. 짧은 기도문이죠. 쉐몬의 에스레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기도 1, 기도 2 중략하고 기도 12, 기도 18 이렇게 쭉 일부분만 발췌했습니다. 찬양 받으소서 야훼시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평화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찬양 받으소서 평화를 만드신 야훼시여. 특별히 이 쉐몬의 에스레 이 18번 축복 기도문은 일반 백성들이 매일마다 세 번씩 드렸던 기도문이었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이죠. 통성기도 우리 한국에만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모여서 아주 그냥 뜨겁게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 기독교인들만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저렇게. 여러분 이슬람 무슬림들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그 사람들은 5번씩 기도를 합니다. 5번, 말이 5번이지 그게 매일 5번인지 못합니다. 그거 하루에 한 번도 하기 힘든데 5번씩.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그 메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그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그 무슬림 그 지역에서 한번 잠을 잔 적이 있었는데 하루에 5번 그 왱 하는 소리가 시도 때도 없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무슬림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라마단 아시죠? 들어보셨죠? 한 달 동안 물론 뭐 온전한 금식은 아닙니다만 해가 뜰 동안은 그냥 온전히 금식하고 밤에 그냥 또 먹어도 되죠. 그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전 무슬림들이 10억이 넘는 무슬림들이 금식기도. 무속인들은 어떻습니까? 무속인들 밤에 그 촛불 들고 산기도 올라가는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마산에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십자군 전도대라고 하는 목사 한 수 받기 위한 그 과정인데 그 마산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 사역하던 교회 뒷산에 밤마다 그렇게 촛불이 올라가는 거예요. 밤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산책을 한번 이렇게 낮에 가보면요 거기 뭐 다 촛불이 다 있고 철학이다 하죠. 산신령에게 귀신에게 드렸던 그 흔적들. 자, 다른 종교에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드린다.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하는 것이죠. 그 기도가 올바른 기도냐? 이 주기도문은 오늘 이 마태복음 6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거기 주기도문 시작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를 하실까?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그러니까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도 있었다는 얘기죠. 앞서 말씀드린 카디시 기도문, 쉐몬의 에스레 기도문, 그런 기도문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실까? 특별히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 불렸던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또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 바리새인이 드렸던 기도죠.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바리새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 그러셨죠? 외식하는 자들, 이 위선자들, 심지어는 이 독사의 자식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에서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제자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일까?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새롭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온유교회 성도님들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지극히 정상적인데 사실은 보기 드문 그런 장면입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기도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찬물을 끼얹느냐? 절대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40일 금식 기도까지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누군가에 송금할 때 계좌번호 잘못 찍으면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중요한 편지를 보내는데 주소를 잘못 적으면 그 편지 엉뚱한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우리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못하면요, 주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주기도문을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했다가 안 했다, 이제 그러지 마시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서.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예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 어떤 하나님? 예수 하나님. 우리 저기 만이산 강화도에 가면은 첨성대 있고, 거기도 우리 조상들도 하늘님 믿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재하셨던 하나님. 저 알라, 저 이슬람의 그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앞서 말씀드린 이슬람교 무속신앙,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왜요? 그 기도의 대상이 예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 내 찬송 다른 신에게 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독재자인가요? 하나님이 전제군주인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그 속지 마라.
다른 신에게 기도해봐야 백해무용하다는 사실, 아무 소용없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다른 신에게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믿음. 이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신이 아니고 나 자신도 아니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를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특별히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대표 기도 너무나 잘해 주십니다만, 이 개인 기도를 대표 기도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가 내 기도를 듣지 않을까, 미사여구를 써가면서.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대화입니다. 대화. 내 혼자 중얼중얼 거리는 것도 아니고, 남 들으라고 뭐 이렇게 막 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과 1대1의 대화라는 사실. 주기도문에서 기도라는 글자를 빼면은 주문이 되죠. 주문. 예? 기도를 주문처럼 하는 분이 계십니다. 중얼중얼. 자기 암시, 자기 최면, 무슨 정신승리, 독백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분에게 하는 겁니다. 그분에게, 절대 타자인 그분에게, 그분과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름만 되면은 모두가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실명은 안 되겠습니다만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관상기도라고 하는, 관상기도. 그 세미나를 계속 하다가 이 교단에서 아주 그냥 잘못된 기도라고 비판을 받아서 최근에 중단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참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관상기도 뭐냐, 특징이, 이거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기도인데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치 동양 철학처럼 참선, 초월 명상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하고 뭐 우주하고 뭐 하나가 되고 뭐 이런 뭐 이상한 소리. 여러분,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절대 타자인 그분과 나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사실. 뭐가 내 안에, 뭐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도 그냥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사람들 모인 데서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6장에 그 6절에 보시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거리 사거리에서 하지 말고, 물론 사거리에서 할 때도 있죠. 우리가 선포기도하고 뭐 그럴 때 있습니다만, 자기 남을 의식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닙니다만 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대화의 시간. 그게 믿어질 때도 있지만 안 믿어질 때도 있다는 사실.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기도의 대상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하는 것,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무슨 뜻이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늘에만 계시느냐? 그게 아니죠. 하늘에 계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나 계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전지전능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부모는 자녀가 어디 떠나면요, 보고 싶은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든지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게 아버지잖아요. 하늘에 계시는 전지전능하시는 창조주 신이시지만은
아버지가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의미와 하늘에 계신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같은 의미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나 계신다는 사실. 우리의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 어디가 됐든지 간에 바로 거기서도 만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 윤설미라고 하는 그 탈북하신 분의 간증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탈북하신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다 이 배가 고파서 식량 문제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대한민국을 목적지로 정하고서 탈북하신 분도 계시고, 중국에 잠깐 가가지고 식량 문제 해결하고 다시 돌아오려다가 이 상황이 복잡해져 가지고 이제 결국 대한민국으로 돌아오시는 그런 분도 계신데, 윤설미 이분은 후자에 속합니다. 잠깐 중국에 갔다가 이제 결국 대한민국에 오시게 된 거죠. 이분은 원래 그 고위 군 장교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부족함 없이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아코디언, 그 북한 말로 손풍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개인 교습, 원래 그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몰래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걸 받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아버님이 20살쯤에 이 윤설미 씨가 20살쯤에 아버님이 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아버님이 돌아가니까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한 끼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나마 이분이 이 아코디언 이 기술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느 날 들려오는 소리에 중국에 가면은 이 북한보다도 더 많은 4배나 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중국으로, 그러면 3개월 동안만 갔다가 돈 벌어 가지고 와야지. 그래서 브로커의 뒤를 따라서 중국을 넘어갔는데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인신매매다. 아주 그냥 뭐 깡촌에 들어가 가지고 그 농부의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졸지에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거기서 애를 낳았는데, 문제는 애를 낳은 지 1개월 만에 이 공안원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으로 압송을 당하게 됩니다. 압송을 당해가지고 북한에서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5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해가지고 출소한 바로 그날 또 중국으로 탈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밟혀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5살이 됐잖아요.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탈북한 또 그날, 바로 그날 또 붙잡힌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감옥에서 5년 이렇게 살고 출소를 하게 되는데, 이제 또 탈북해야지.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출소하기 전날 자기하고 알고 지내던, 그 5년 동안 있었으니까 많은 분들 알잖아요. 친하게 지냈던 언니 되는 분이 와가지고 귓속말로 해주는 말이 뭐냐면은, 너 또 탈북할 거지. 너 탈북할 거지. 근데 탈북해다가 붙잡혀 또 오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살려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 근데 이 윤설미 양이 그 얘기를 듣고서 그냥 화들짝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면은요, 신고해야 되는, 감옥에서 전도를 하면요, 총살령을 당해도 마땅한. 근데 전혀 몰랐는데, 평소에는 성격도 좋고 지냈던 언니가 나에게 그런 이 기독교를 전하다니. 그런데 이제 고발을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시 탈북할 그 계획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언니가 그걸 알고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바로 탈북한 바로 그날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북한 당국에서 이 그 탈북자들 막으려고 이 CCTV를 다 설치한 거예요. 거기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넘어가자마자 그 자리에서 붙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이제 그 대기소에서 보름 동안 있게 됩니다. 북으로 압송되기 전에 이제 중국에서 15일 동안. 아이는 보고 싶죠. 근데 이제 이 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10년형은 분명합니다. 5년 살았는데 이제는 2번 또 탈북했기 때문에 이제 10년이에요. 자살을 시도를 하려다가 그 아이가 눈앞에 밟혀가지고 자살을 못합니다. 그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대기소에서 그 쇠창살을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가 뭐가 기억납니까? 바로 언니가 전해준 그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맞아, 그래, 믿자의 본전이지. 그래가지고 쇠창살 그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들을까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니까 못 들을까봐 그냥 큰 소리로, 내가 사람을 죽인 일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쁜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여기 있느냐고, 나를 살려달라고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니까 간수가 보죠. 왜 그러냐고. 다행인 거는 거기 있는 간수들은 다 한국말을 몰라요. 조선족이고 중국 사람이래가지고 한국말 몰라요. 그러니까 소리를 빼락빼락 지니까 저 년이 미쳤구나. 그리고 다 돌아가요. 그러기를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뭔가 찝찝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걸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라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뭐더라. 결국에는 기억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났더니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집니까. 근데 북으로 압송되기 바로 전날 꿈속에서 자기가 있던 그 대기소가 아름다운 꽃으로, 향기로운 꽃으로 만발한 그런 꿈을 꿉니다. 그 꿈에 깨어나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 내가 이 압송돼 가던 차가 전복돼 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죽고 내가 혼자 탈출하겠구나. 뭐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는데 뭐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북한에 도착했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그런 모습으로 그 취조실에 들어갑니다. 이제 어느 감옥으로 보내야 될지 취조를 하러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이제 들어가는데 갑자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흐느끼는 소리. 아니, 비명소리 뭐 몽둥이 맞아가지고 그런 바락하는 소리는 나지만 뭐 이렇게 흐느끼는 소리는 처음 들어요. 고개를 들라 그래요. 그래서 고개를 딱 들어봤더니 깜짝 놀란 게 자기 앞에 취조하는 그 사람이 바로 대학 때 자기를 짝사랑했던 그 남자가 거기 더 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거기에 딱 하루만,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취조해야 되는데 바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맡기게 된 거예요. 네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시작돼가지고 너를 탈북시켜 줄 테니까 내 말만 믿고 따라오라고 목숨을 걸고 그 취조하다가 이 보안 요원이 이 윤설미 씨를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결국 중국을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었다고.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래서 하나원이라고 이제 우리 대한민국 그 시민 되기 전에 하나원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문을 딱 여는 순간에 들려오는 찬양 소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너의 그늘 되시는 그 찬송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 지금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감옥에서 그 기도를 가르쳐줬던 그분도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한국에서 만나가지고 함께 유튜버를 하면서 그분이 바로 김보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일찍부터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는요 이 간증은요 진짜 기가 막힌 그 감옥에서 혼자 신앙생활했던 지금 탈북자들이 한 3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근데 그분들 가운데 52%가 기독교인이에요. 불교인은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냐? 여러분,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그 기도만 했다면 탈북자들 가운데 이 엄청난 간증은요 수도 없이 많아요. 유튜브 검색해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인지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단톡방에 이분에 대한 간증을 올려볼 테니까 한번 꼭 보십시오. 그 외에도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인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삶의 고난의 현장 그곳에 계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중에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서 깨난 다음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죽음의 이 공포 속에서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야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베델이 된 것이죠. 베델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여러분, 이 교회만 하나님의 집입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이 윤설미 자매가 만났던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에는 원어상으로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에 무슨 단어가 나오죠?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저 18기도문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기도 사실은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아버지를 이렇게 섞어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주기도문은요 철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흥미로운 건 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개인적으로 표현한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구약 성경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없어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감히 부르기조차 어려운 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여호와라고 합니다만 그 발음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뭔지 몰라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그래서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발음이 뭐가 정확한지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신앙의 선조들의 그런 어떤 그 의도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건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뭐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황당한 게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쳐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는 사실. 혁명 중의 혁명이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썼죠. 바울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썼죠. 하나님 아버지. 요한일서 요한이 썼죠.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 유다가 썼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 복잡한 거 아닙니다. 기도 복잡한. 저는 사실 중보기도 때문에 기도 시간이 좀 길지 다른 거
하나님 아버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 뭐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신데, 예? 뭐 회개해야 할 거 있고 감사 찬양, 물론 뭐 이런 형식을 따져서 기도하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때에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정 고백한다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지방에 속한 교회 가운데 열방교회라고 있습니다. 열방교회, 그 정성진 목사님이 담임으로 계신데, 지난번에 그 총회장으로 출마하셨다가 결국 낙선하셨습니다. 이 정성진 목사님이 어릴 때 어머님 포대기에 엎인 채로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아버님이 아주 버스를 몇 대를 가질 정도로 재력가였는데, 딴 살림 차리면서 이 어머님과 이 정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원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내가 커가지고 저 아버지를 내가 원수가 풀 것이다 그러면서 유도를 배웁니다. 유도를. 복수하려고. 아버지가 없는 거죠. 이 목사님 없는 게 아니라 원수, 복수가 풀려고. 그러다가 이분이 고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교회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참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순간 그동안 이 속에 있던 그 원수된 감정,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던 그 감정이 다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의 길을 걸으시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은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사실 만병통치하게 마스터 키라는 사실. 이 고백이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시간,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시는 모두가 되시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